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30장의 말씀 1절로 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함께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아멘.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이 아멘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아멘. 네, 그 아멘 하셨으므로 그 뜻이 어떤지 헤아려 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이 서원제의 의미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2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하러 이렇게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되는 것만 남겨놓은 그 백성들에게 전술이나 전략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또 예물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왜 또 이 제사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에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싸웠던 겪어왔던 숱한 세월의 흔적들을 모두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없었더라면 너희들은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그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아주 새롭게 1세대가 끝나고 다시 2세대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그때를 대비하여서 차근차근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28장이 예배 또 예물 이런 것이 말씀했다면 29장에서는 그 주일 절기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어떻게 너희와 교통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제 이 30장에 와서는 그것에 이어진 말씀으로 서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원 그러면 뭔가를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서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서원제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이 서원제가 많이 드려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는 서원의 의미로 드리고 누구는 맹세의 의미로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우리를 빼내주셨고 광야길 40년을 걸어오면서도 배고프지 않았고 정말 그 범죄했을 때에 겨우 불뱀이 와서 물었지만 그 불뱀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할 때의 불뱀이 물었는데 그 외에는 불뱀이 문 적이 없거든요. 모세가 회고할 때의 말들은 거기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 땅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반역할 거면 마음대로 해봐 식으로 잠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불뱀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뱀이든 전갈이든 하나님이 다 지키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다 회고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그런 감사와 그런 다짐들을 열심히 하나님께 행하면서 드렸던 예배, 그게 서원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서원제가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용으로 보면 물론 제물도 있습니다만은 말이 대부분입니다. 말. 오늘날로 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신용이라는 건데요. 누구나 여러분 계좌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 시대로 보면. 그리고 그 통장을 통하여서 입출금되는 내역을 통해 은행들은 우리에게 신용 등급을 매겨요. 이 시대는 어느 정도로 신용이라고 하는 그 등급을 매겼을까요?
통장도 없고요. 거래 실적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런데 그 말밖에 없던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의 무게를 하나님은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당시에 신용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라는 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어떤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말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해하고 혹은 내 유익을 취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말로써 사람을 부리고 말로써 통행하던 그때에 그 말로 서로 속이고 속고 그러면서 살았던 때라는 그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만큼 그 말에 비중을 뒀고 무게를 두셨고요.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특히나 말씀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는. 오늘 우리는 이 서원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너희를 이끄는 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는 기억해라.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고 또 그 말로써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섬기는 바를, 내 믿음을, 그리고 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증명해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다루어 봐야 된다는 거죠. 1,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기록되는 단어가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는 먼저는 남성으로 쓰여졌어요. 남자는 보통의 경제적인 주도권을 이끌어갔던 당시 문화 속에의 남성들을 가리킵니다. 경제의 주체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남자가 서약했을 때에라는 거죠. 여러분, 서약과 서원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서원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서약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두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두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방탕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방탕한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든가 서원하고 지키지 않은 것 있습니까? 그런 건 모두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음란하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것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왔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듯이 내가 결심했는데 다짐했는데 서약했는데 그런데 못 지켰다? 그럴 때는 내가 내게 꾸지람이 되고 혹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라도 사람들 앞에 내 명예에만 해당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원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 하면 출애굽기 22장 10절을 읽어드리면은요, 여러분,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라고 기록하고 11절에 가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그 당시에 중요했던 정말 전재산과 같은 가축을 맡기고 어딘가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 짐승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 맡은 사람에게의 문제냐 아니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의 문제냐라는 것들을 다룹니다. 그럴 때에 이 맡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맹세해서 그런 일을 나는 몰랐어 라고 말하면 임자는 그걸 그대로 믿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너의 정직함을 말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서원이라는 거죠. 서원. 정말 여호와께 서원하는 일 자체가 당시에 전제사니가 정말 중요했던 그 가축의 일일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면 그대로 믿는 그 풍토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자가 그랬죠. 여기 여자는 아직 시집까지 아니한 여자, 아직 부모 슬하에 있는 어린 여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직 아버지 슬하에 있으면서 서원을 했어요. 당시의 서원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나실인에 대한 서약입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부정하게 만들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는 혼자 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대로 서원한 대로 해라. 그런데 아버지가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없는 걸로 쳐주고 서원한 것을 안 갚는 것에 대하여서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6절 이후에 남편을 맞이할 때에 아내의 서원도 이와 같이 준합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한 대로 행하고 안 돼 라고 말하면 서원한 것들을 이룰 수 없고, 그러나 남편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안 돼 라고 해서 못하게 된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책임에 대한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 이 당시의 여성은요 상당히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여성이 무슨 말을 했느냐 중요치 않았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느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여성의 어떤 말이나 서원은 가치가 없었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만 여자들은 당시엔 아이 낳는 도구에 불과했고요, 재산 가치의 하나였을 뿐인 그때에 더군다나요 십계명에서도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할 때에 그 첫 번째처럼 말하는 것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정도로 당시의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여성, 시집 가지 아니하는 어린 여자의 한 사람의 말까지도 이만큼 중요시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서원, 그러나 그 중요한 서원을 헛되게 바르지 않게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막아라 이런 뜻이죠. 누가요? 아버지가 막고 남편이 막고, 어쨌든 그 서원도 여러분 똑같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서원한 것도 아내는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이니까 말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에겐 말이 더 많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고 내가 그냥 하는 말이라면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거짓말한 거고 그러니 내 명예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였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적인 불명예가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문제가 점점 강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맹세하면 아무도 그 누구도 손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그러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진행이 되고 이어져 왔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마가복음 7장에서 가서 이르면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나 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을 이어가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 전통 랍비들의 사회에 고르반 사상이 생겼습니다. 고르반이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모두가 끝나요. 이를테면 아버지께, 내가 육신의 아버지께 노후 생활을 나름대로 용돈을 쓰시라고 한 달에 50만 원을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한 달 꼬박꼬박 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이달에는 용돈이 어떻게 됐니?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 내게 줄 거 50만 원 어떻게 됐냐고.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께서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냥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이때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서 드리는 자기 부모를 섬겨야 되는 용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당시 사회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행해졌을까라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에게서 내 하나님께 드렸어. 그걸로 끝. 거래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든지 믿는 사람,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방 민족이 바라볼 때에 이 모습은 어땠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3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구약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이에요. 34절에는 이렇게 이어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헛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 말은 옳다 하고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거로 맹세하다가 좀 양심에 찔리기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후에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한다? 심지어는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할게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맹세를 증명해냈습니다. 이것은 다 욕심이요,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요, 내 배를 채우는 것이요, 그러한 의도에서, 순전하지 못한 의도에서 발생하는 서원이었고 맹세였고 다짐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차라리 진실하게 못 드리겠으면, 아버지에게 50만 원 못 드리겠으면, 아버지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내가 실적이 좋지 않아요. 당분간은 아버지 좀 참아주세요. 차라리 그러든가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늘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헛맹세, 헛소원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잘 정해야 되는 서원, 각종 예배나 절기를 지키는 그 말미에 이 서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이제 정말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광야에서의 생활하고는 참 다를 겁니다. 끊임없이 전쟁터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라도 경제적인 삶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사람과 사이의 관계들이 금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요. 이 땅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어떤 땅이 생기면 이 땅이 네 땅이냐, 이 땅이 내 땅이냐, 땅 따먹기 때문에도 바쁠 것이고 끝도 없는 전쟁을 할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습을 보면 쟤네들은 맨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들먹거리면서 맨날 싸워. 끝없이 쟤네들은 자기들끼리 전쟁에 욕되게 하고 있어.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의 분쟁이 생기면 맨날 끝까지 가면 세상 법정까지 가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 가서 결론이 나도 여러분, 그 세상 법정의 결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이 시켜서 했고 너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면서 여교사에 따로 저곳에 따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세요. 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시켰다 하고, 나도 하나님께 들었다, 너도 하나님께 들었다죠. 끝없이 분쟁합니다. 결국은 깨지고요. 그 깨진 것은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끊임없이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부끄럽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 차라리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 옳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욕심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오면 그때부터는
끝이 없는 싸움이, 분쟁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 간의 감정 싸움만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불명예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싸우든 다투든 깨지든 광야에서는 광그들 뿐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보시고 그냥 이놈들이 또 다투는구나, 이놈들이 또 불평하는구나, 하나님만 단식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숱한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방 신들, 그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제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만 다투면 우리끼리니까 좀 덜 할 수 있는데 부끄럽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로 나갑니다. 직장으로 나갑니다. 숱한 사회의 모든 공간으로 나아가고요. 숱한 사람들이 바라봐요. 우리들 가운데는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이 있고 차에도 십자가 거는 분이 있어요. 물고기 모양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고기든 십자가든 걸었으면 걸은 대로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겠으면 걸지 말아야 합니다. 목걸이하고 믿는 자답게 못하면 걸지 말고 그냥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르다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는 잘 들어야 됩니다. 바른 기도일까 아닐까? 서원제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내 욕심, 내 뜻만을 자꾸 구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서원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서원하는 것, 아내가 서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남편이 못 지키게 만들까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사하여 줄까요? 잘못된 서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발 욕심에, 거짓에, 악하고 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지 말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너는 바람직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되도록 말씀 따라 구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서원제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이어야 될까를 조금치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토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내 욕심과 내 헛된 서원으로 통하여서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참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조 역사 위로 교통하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남겨진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